로마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이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 내용들은 죄, 때로는 죄인, 또 하나님의 진노, 율법, 또 십자가의 사건, 구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복음의 핵심적인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신칭의, 때로는 이신득구,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구원의 바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인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6장에 이르러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성도는 누구인가?
구원 얻는 이 성도, 구원 얻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성도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 얻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이 성도의 자기 인식, 또 성도의 자기 정체성,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성도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으며, 이것을 알아야만이 구원받는 성도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미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랬더니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하겠느냐라고 묻는 말이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이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 얻은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란 그 존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에 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싫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는 이유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죄에 대하여서 죽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원래 세례는 지금은 약식 세례로 하지만은 과거에는 침례라 해가지고 물에 몸을 다 담그지요. 이 말은 내가 죽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세례를 비유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도들이 그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4절에서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5절에서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고, 또 8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나는 누구이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기서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옛사람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했던 나입니다. 아담 안에서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로 나 자신을 말합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었던 나, 곧 옛사람이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죽음은 모든 관계를 단절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요. 책임도 끝나고 좋아했던 것들도 다 끝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자유입니다.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예요.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력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의미를 다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죄인 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4절에서 장사되었다,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죄에 대한 문제만 해결을 받았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바꾸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우리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우리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에 대하여서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 생명의 소유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어둠과 절망의 세계에 붙들려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 생활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의와 영생의 세계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10대, 20대에 참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는 끊임없이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과거에 자주 자기와 어울렸던 술집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가니까 그 여인이 쫓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빠, 저예요. 왜 모른 척하고 가세요? 오빠, 이렇게 자꾸 어거스틴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놀라운 대답을 해요. 너는 너지만은 나는 내가 아니다. 너는 옛사람 그대로 너지만 나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발목이 붙들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이다, 이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증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확인한 우리,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이것을 확인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라, 확신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은 단순히 그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꼭 확실해라, 이 말씀입니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더러는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신분에 대하여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구원의 축복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실족하기도 하고 더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에요. 세상 향락에 대해 거센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혹시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사정없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깁니까? 사단이 여러분의 정과 육을 부추겨서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여러분들을 이탈하도록 속삭거립니까? 그때 이렇게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김판정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 나 김판정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김판정에 대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 다시 틀렸어요. 나 김판정은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다. 나 김판정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자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어떻습니까? 야, 김 목사, 웃기지 말어. 웃기지 말어. 죄에 대하여 죽기는커녕 펄펄 살아있네.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사단은 물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아직도 죄에 대하여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이렇게 선포하며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맞아. 나는 안 돼. 나는 역시 죽을 놈이야. 나는 역시 안 돼.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의에 대하여 산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 우리가 안 되는 그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넘어질 때마다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 아무개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써있다. 이제 나는 새 생명으로 산 자다.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암송하면서 내가 죄에 대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우리가 선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대형 교회들의 비리들이 터져 나올 때면은 참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목사의 이름이, 또 장로의 이름이, 교회 중직자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은 참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이단이지만은 모 교회 목사가 성도들을 성폭행한 이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단이기는 하지만은 목사라는, 매스컴에서는 이단이라 말하지 않고 그저 목사라고 이렇게 방영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일까?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담당하셨는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바로 믿게 할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속죄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곳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은 구원받은 후 더 이상 선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예수를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이런 믿음이, 이런 잘못된 신앙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그런 신앙 속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습니다. 회개를 해도 건성건성 회개를 합니다. 죄를 지면서도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알고 죄를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먼저는 죄가 우리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의에 대하여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죄가 우리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죄악된 성품과 기질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몸의 사욕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육체의 일들을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은 여전히 죄는 우리 안에서 이처럼 왕노릇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죄는 내 안에서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가 우리의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할까요? 나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온갖 죄악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안에 이런 죄들이 많은 것을 더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가 죄인들의 대장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들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소극적인 것이고, 그러면 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의의 무기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드린다 이 말은 바친다 또 헌신한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헌신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은 죄의 무기로 쓰임받든지 아니면 의의 무기로 쓰임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무기처럼 쓰임받는 그런 무기처럼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발이 쓰임받도록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여러분의 손과 입과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까?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이것은 가짜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의 의의 무기로, 물질도 의의 무기로, 취미도 의의 무기로, 재능도 의의 무기로, 직업도 의의 무기로, 모든 것을 다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하는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말하자면은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일부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해야지. 이 사람들은 100% 실패합니다. 이렇게 항상 결심만 하지 바뀐 것은 하나도 없기에 그를 바보다 이렇게 책 제목에 썼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봐도 바보요, 남이 보아도 바보입니다. 항상 결심만 하고 실천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바보 되시렵니까?
이제 결심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술잔을 들며 담배를 피우던 손이 이제는 성경을 펼치는 손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음란한 것을 보던 눈이 성경을 보며 주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노래만 부르고 불의한 말만 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입술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노라.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